한글날이죠? 어떻게 잘 쉬셨어요? 네, 얼굴에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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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다 그렇게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누가 썼을까요? 네, 답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벳전, 베드로 후서는 벳후. 베드로 전서는 AD 63년에서 64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일치를 합니다. 베드로서는 이거보다 이제 3년 후에 써졌기 때문에 AD 67년, 66년에서 67년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왜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 당시에 외부로부터 엄청난 박해가 성도와 교회 속에 번물처럼 밀려옵니다. 그 박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삶의 자리가 완전히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 성도와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희망을 누리합니다. 그때 그들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게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희망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이 희망이었고, 오늘날도 우리들의 희망은 바로 어디 있는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땅의 희망도 하나님에게 있고, 이 땅의 희망도 성령님에게 있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바로 그 박해 속에 있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희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왜 3년 후에 또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을까? 이제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교회든 성도든 다 힘들게 삽니다. 과거에는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문제는 많고 조금의 차이일 뿐이지 문제가 없었던 세상은 이 세상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제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묘지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자체는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밖으로부터 그런 고난의 박해가 밀려오기 시작했고, 이쪽은 안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무슨 문제가 지금 터졌을까? 여기에 교회 안에 거짓 누가 들어왔느냐면 교사들이 출현을 합니다. 여기 이제 거짓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선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교사, 그 차원이 아니라 여기 교사라고 하는 말은 리더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거짓 리더자들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알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knowledge라고 하는 이 단어, 알미라고 하는 단어가 13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짧은 성경이잖아요. 짧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knowledge, 이 알아라, 바른 지식을 가져라. 그래서 이 단어가 베드로후서에 계속 강조되는 이유는 지금 잘못된 리더자가 들어와서 거짓된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 속에 이상한 이단 사상을 이단 사상을 그들에게 전파했고, 이단 사상을 그들에게 자꾸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바르게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근데 지식은 지식이라도 바르게 된 지식이 우리 속에 확고부동하게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자꾸 그쪽으로 미혹하게 되고, 그쪽으로 솔깃하게 되고, 그쪽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이 안미라고 하는 단어가 13번씩이나 강조할 정도로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뭐가 일어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 과거의 역사입니다. 과거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현재도 너희 속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니. 여기에 거짓 선생, 거짓 지도자, 그러니까 잘못된 가짜 그런 지도자들이 바로 너희 중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 사이 안에서도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은, 전부 다 중생하고 거듭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중에도 가짜가 있고 너희 중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괜히 옆 사람 자꾸 이렇게 보지 마시고.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도 지금 거짓 선생들, 거짓 지도자들, 그들이 있으리니 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면 거짓 지도자입니다. 거짓 선생들이거든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무엇을? 이단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냥 이단이 아니라 망하게 될 이단. 그러니까 파멸로 이끌고 가는 이단. 그러니까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바로 그 이단. 그 이단을 어떻게 했는가?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신들을 사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을 핏값을 주고 산. 그렇죠? 보혈의 피를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쏟으시고 그들을 대신 구속했다 그 말이에요. 대신 샀다 그 말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게 1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이단과 그 다음에 사입이라고 하는 단어, 언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건 같은 뜻이 아닙니다. 다른 뜻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을 쓸 때는 종교적 의미로 쓰는 말이에요. 이 사입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사회적 의미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유사하고 많은 것들이 같은데 이렇게 보면 결정적인 것이 달라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은 어떤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 저 사람 이단이네? 그거 아니에요. 윤리적인 의미에서 이단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 사입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 개념의 단어입니다. 이 사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짓입니다. 속임수. 그러니까 남을 등쳐먹으려고 조직적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니면 어떤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개념에서 접근해 들어오는 그런 무리와 그런 교주가 있다면 그것은 사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는 이단입니까? 사입입니까? 사입이에요. 사입이. 거짓 집단입니다. 거짓 집단.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것이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단 문제를 많이 듣잖아요. 이 이단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꼭 필요한 그 지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이단을 구별할 수 있을까? 4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첫째로 이 이단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첫째로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걸 첫 번째 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걸 보시면 이단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성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 네 가지의 것만 보시면은 이거 이단인지 아닌지 그걸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느냐, 이 문제인데,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단은요, 어떻게 나가느냐면 그 둘 중 하나를 약화시켜요. 아니면 둘 중 하나를 부인합니다. 그것은 100%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이 보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만 강조하고 예수님이 어떤 인간성을 자꾸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예수님은 인간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시지 무슨 인간이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을 어떻게 그들이 특별히 이단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가, 이것을 어떤 본인들에게 주신 계시적인 그런 사건으로 이 성경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해서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단의 특징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14만 4천 명. 여러분, 그 숫자는 상징입니다. 그 상징이지, 그것이 무슨 어느 한 특정한 교단에, 특정한 어떤 교파에 하나님께서 할당을 해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게 벌써 성경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이제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이 기성교회를 어떻게 그들이 보고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가끔 가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당신이 나가는 그 교회에 정말 그 교회에 구원이 있느냐고. 당신네 그 교회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냐고. 그래서 기성교회를 자꾸 이렇게 깎아내립니다. 깎아내리면서 우리로 와야, 우리 쪽으로 와야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고. 여러분 보실까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기성교회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교회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항상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천상교회가 있고요, 천상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상교회가 있습니다. 이 천상교회를 invisible church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그래요. 지상교회를 visible church, 보이는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상교회는 완전히 완벽한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죠. 그 교회는 말 그대로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고, 그래서 완벽한 교회가 바로 천상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교회는 한 가지 여쭤볼까요?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완전한데 어떻게 내가 속한 교회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는 이 천상교회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상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지상교회는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그러면서 천상교회를 바라보고 막 가는 교회가 바로 이 땅 위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자기 교회가 완벽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기성교회를 엄청나게 그냥 아예 난도질을 합니다. 벌써 그 자체가 바로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해요?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말은 공간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지구 반대편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해 계세요. 근데 어느 한 교주가 자기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교주가 있다면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이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재림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럼 재림주라고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과연 그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이게 2단인지 아닌지, 2단인지 5단인지, 2단인지 3단인지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2단을 구별하는 네 가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런 2단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여기 이제 첫 번째 특징을 1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기들을 사신 예수님을 부인한다. 이게 첫 번째 항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어떻게 보느냐, 바로 그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특징을 2절과 3절과 10절에서 세 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에요. 이 호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방탕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타락입니다. 이게 이단들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성적 문란함이에요. 참 묘합니다. 이단 내 집단의 특징이 성적인 문제예요. 거의 대부분 모든 이단들의 마지막은 성적 문제입니다. 교주가 성적인 문제에 관여가 된다든지 신도들 사이에서 성적인 문란함이 일어난다든지. 왜 그러냐면 바로 그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영이 바른 영이에요? 아니면 잘못된 영이에요? 잘못된 영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교체하게 돼요. 사람의 본능 가운데 이 성적인 본능은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본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의 본능, 욕구 충족으로 자기의 신도들을 그냥 막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교주가 지금 한두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절입니다. 그들이 무엇으로서?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무엇을 삼아요? 이득을 삼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면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해요. 너희를 이득으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참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교주들이 얼마나 탐심이 강력한지 말이죠. 자기들을 믿고 따르는 추종자들의 무엇만 노리고 있느냐면 호주머니만 노리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24시 그 날짜,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명한 그 다미 선교회. 왜 담이라고 그랬느냐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줄여가지고 담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들어가지고 그 담이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시한부 종말론 그게요 해외까지도 수출을 해서 LA 지역까지도 그 담이 선교회가 얼마나 막 불처럼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이장님이라고 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24시 그때 휴거돼서 전부 다 해안옷 입고 밤에 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 같이 휴거해야 된다고 다 올라가야 된다고 해안옷을 입고
그래서 말이죠, 매스컴들이 막 취재를 하고 막 열광을 했었습니다. LA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밑에 매트레스를 깔았어요. 혹시라도 휴거된다고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밑으로 추락하면 사건이 터지니까 매트레스를 깔고 뭐 그렇게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교주였던 이장님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 사건을 조사해서 보니까요, 그분의 재산이 그 당시 92년도에 그분의 재산이 36억이었어요. 아니, 휴거돼서 다 올라가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고요. 거기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돈도 필요 없고, 휴거해서 올라가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요. 사업할 필요도 없고, 학생들한테는 더 이상 공부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공부하느냐고. 이거 올라가면 끝나는데. 결혼 날짜 잡은 사람들에게 무슨 결혼을 하느냐고. 이 방국에 휴거해서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거 다 파탄 났고요. 그리고 있던 재산 다 갖다가 바쳤고요. 왜?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교주도 필요가 없어야지. 왜 교주만 36억이나 그 돈을 가지고 있었느냐고요. 탐심이에요. 이단들의 가장 특징이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3대 특징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 묘하게도 이단들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려듭니다. 참 신기해요. 진리가 있는 곳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현혹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끌고 가는 그쪽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두 번째로 이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주가 잘 안 죽습니다. 적당히 살고 돌아가셨으면 참 좋겠는데 참 죽지도 않아. 지금 신천지에 이 누구라고 하는 그분도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요. 상당히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이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은데 그 돈이 다 누구 돈인가? 교주 돈이에요. 지금 신천지의 그 이만희, 바로 그분이 본인은 땅 한 평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 한 달에 200만 원 받고 사는 사람이다. 집도 없고 땅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분의 비자금만 2천억입니다. 드러난 것만 그 정도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참 묘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탐심, 그리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이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10절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이들은 어떻게 해요? 당돌하고 자긍하며, 그 다음에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 영광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신비스러운 하늘의 존재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 당돌하고 자긍한다, 그 말이 뭐냐면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특징이에요. 첫째로 성적인 타락, 호색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탐심하고, 세 번째는 교만하고. 이것이 이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과연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이죠, 이단들이 쭉 해서 치고 올라와서 인기를 가지고, 그리고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 그것을 유지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모든 이단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마가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마가 13장에서 해주시고 있거든요. 말세가 되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중 하나가 이제 자연적인 현상, 그 다음에 국가적인 현상. 국가적인 현상은 거기에 지진과 그리고 전쟁과 난리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지진 하나만 보더라도요, 이게요 18세기, 19세기, 20세기 지진 빈도수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8세기에 이 전 세계 지진 빈도수가 약 한 630회 정도 기록이 돼요. 18세기에. 19세기는 이것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많아져서 약 한 5천 몇 회 정도, 그렇게 지진 횟수가 그 정도 됐는데, 조금씩 나오는 지진 말고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지진이. 근데 20세기에 들어서서 지진의 빈도수가 2만 번 이상으로 훌쩍 뛰어버렸습니다. 이게 말세에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질병입니다. 의학이 발전이 돼서 많은 병을 지금 정복을 했잖아요. 지금 애지간한 암 걸렸다고 그래도, 암이 걸려도 막 희죽희죽 웃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서 효자암이에요. 그래서 무슨 효자암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요, 그 암은 보험만 타는 좋은 암이 있대야. 암을 걸려도 이제는 웃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은 것을 정복을 했거든요. 정복을 했는데 보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가면 갈수록 생각지도 못한, 정복하지 못한 바이러스, 질병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터져요. 이미 마가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세의 현상입니다. 세 번째로 말세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영적 현상입니다. 그 영적 현상 가운데 하나가 많은 거짓 이단과 사이비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보다도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짓 교사들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과 이단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세 가지로 심판하세요. 그것이 4절, 5절, 6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여기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버렸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5절에 옛세상, 옛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 이전의 세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막 거기에 노아 홍수 그 이전의 사람들의 그런 타락한 모습, 그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것처럼 홍수 이전의 옛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교사들을, 이단들을, 사이비들을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단과 사이비를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더 저와 여러분이 바른 지식을 꼭 붙잡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자꾸 밖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지금 우리들은 바르게 된, 그리고 제대로 된 목자를 만나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목사, 제대로 된 목사라고 하는 것은 공인된 목사예요. 그냥 한 2, 3일, 아니면 2, 3일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몇 개월 딱 갔다가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다 목사 됐다고. 어디서 어떻게 목사 됐어? 그랬더니 속성 코스로 갔대요.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지도자들,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주의 중에 무슨 놈의 속성 코스가 있습니까? 의사가 말이죠, 바쁘고 지금 의사가 부족하니까 속성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의사를 배출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 영적인 지도자는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하고, 왜요? 성도들을 바른 지식으로, 바른 것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지식 면에서도 그러고, 그죠? 그래야 인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여기 이제 베드로후서를 왜 썼는가?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한 거짓 교사들, 지도자들, 리더자들, 그 때문에 교인들이 지금 막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가만히 들어온 이단, 그 이단들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더 우리가 주님 붙잡고 믿음 안에서 마귀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